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낭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에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낭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에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낭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에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우리 한 해를 뒤돌아보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편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편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행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 내리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소로.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상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고백합니다. 그 신괭 나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셨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건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맞습니다. 은혜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지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늘은 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누렸던 모든 순간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의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리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서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여번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복하다. 하나님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머물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영원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강물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선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고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많고 많은 일들 가운데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며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며 모든 부분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힘들고 암울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과 희망이 있음을 알고 바라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가련동 땅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주님의 성전이 세워져 생명샘이 솟아나게 하시며 전도와 이웃사랑을 통하여 교회가 선한 영향력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셨고 찬양과 예배의 감격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셨으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의 열정으로 영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부족하지만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에 기도와 사랑을 흘려보내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섬김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 아직은 작고 미약하지만 이와 같이 아름답고 좋은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걸어왔던 2021년도 모든 것들은 은혜가 아니면 살아올 수 없었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또 이와 같이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도 저희들이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며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길어진 코로나로 보이지 않는 깜깜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터널 끝에는 아주 작은 빛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해 동안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신 우리 목사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고 시원케 해드리는 바른 목자 되게 하시며 이 시간 말씀 대면하실 때에도 함께 하셔서 달고 오묘한 귀한 말씀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우리에게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도전과 순종의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신의 나약함으로 또 여러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에 들어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늘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언제나 마지막 예배 드린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아벨과 같은 정성과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예배 되어지길 원하오며 예배의 모든 순서를 의탁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953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신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탄절 예배를 어제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오늘 2021년 마지막 제주를 하나님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성탄절을 준비하는 사람들 안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암송해 보고자 합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우리 말씀 암송합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느니라. 누가복음 2장 38절 말씀. 아멘. 자,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느니라. 누가복음 2장 38절 말씀. 아멘. 자,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느니라. 누가복음 2장 38절 말씀. 아멘.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저에게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바람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에 삶이 시선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참 쉼없이 2021년도를 달려왔습니다.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제주를 보내며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다시 오지는 않습니다. 2021년도 다시 오지는 않고 이제 2022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는 그러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마지막 제주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할까 참 많은 시간 묵상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야, 김 목사, 원색적인 복음 좀 전해봐 라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 복음 중에 복음, 원색적인 복음을 좀 전하겠습니다. 정말 2021년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이거 없으면 살 수 없는데 정말 다른 이야기 하지 아니하고 우리 다 알고는 있지만 마음속에 이 원색적인 복음, 이 복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 이 마지막 제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원색적인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삶.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많이 하면서 머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천국을 준비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올해의 마지막 제주입니다. 마지막이 되면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나요? 올해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참 다사다난했던 일들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마음속에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이 이야기했던 단어가 뭔지 아세요? 혹시 나 걸렸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가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나는 아니겠지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는 한 해를 분명히 지나왔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서도요, 죽을 수 있다는 확률을 뚫고 백신을 무사히 통과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 확률에 통과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는 옆에서 알게 되지요.
그리고 분명 나도 그 확률에 걸려 쓸쓸히 혼자 병상에서 죽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는 올해 너무나도 가까이 실감하며 살지는 않았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라도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가깝고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먼저 찾아올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죽음을 누구나 맞이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많이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도를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매월 달을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연도를 주시고 월을 주시고 날을 주시고 시간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잠시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의 시작과 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한 달의 시작과 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알게 되고요, 그리고 1년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너희들이 살면서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하루라고 하는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을 자면서, 그리고 그 잠을 자는데 너는 죽음을 경험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하루라고 하는 그 시간을 주셨고, 또 매월 12달을 주시면서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매년을 보내면서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은요, 국내선은 15분, 국제선은 30분 전쯤에 반드시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하면 이제 착륙을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서히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은 왜 국내선은 15분이고 국제선은 30분일까요? 그것은 고도가 다르고요,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높은 곳에 있는 국제선은 30분 전에 안내 기장이 나와 마이크를 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곧 착륙합니다. 착륙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안내 방송이 나오고, 국제선은 국내선은 그만큼 고도가 높지 아니하기 때문에 15분 전에 기장이 나와서 이제 곧 도착합니다. 이제 착륙을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높고 낮은 고도가 다 다르듯이 우리들의 인생도 어떤 사람은 30분 전에 안내방송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5분 전에 안내방송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고도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점점 서서히 조금씩 고도를 낮추면서 조심스럽게 활주로로 내려오기 시작하지요. 그것도 땅에 쿵 하고 바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금씩 땅에 닿기 위하여 조심하여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 보셨으면 다 알 겁니다. 그만큼 이륙도 중요하지만 착륙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비행기를 타고 1등석에 타도 높이 올라가도 땅만큼 편할까,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비행기를 타도 땅에 내려오면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크던 작던 그 안도의 한숨을 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하지요. 아무리 1등석을 타도요, 고도에 높이 올라가도 땅만큼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 내려와야 편안하고 땅에 있어야 안도의 한숨을 쉬듯이 우리들의 인생도 지금 비행기를 타고 있지만 언젠간 착륙할 수 있는 그날이 분명히 올 건데 어떻게 착륙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해를 거듭하면서, 그리고 연말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끝에 너는 어떻게 착륙을 어떻게 잘할 건데?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이 연말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착륙 지점에 제대로 착륙하지 아니하면 큰 사고가 나거든요. 매해마다 연의 말이 다가오면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착륙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우리들에게 시작과 끝을 보여주시면서 그 끝에 너는 착륙할 수 있겠느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착륙을 할 건데요? 내 인생에 있어서 착륙을 어떻게 준비할 건데?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하나님은 질문하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나는 이 연말을, 마지막 연의 말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숨을 몰아쉰 다음, 그리고 숨이 멈추고 그 다음 날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분명히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 올 건데, 그 숨이 끊어지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들은 정말 살면서 한 번이라도 해보셨는지요? 미국인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보았대요. 그 중에 81%가 죽음 이후에 분명히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81%가 분명히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10명 중에 8명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당신의 호흡은 멈출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몸만 죽는 것이지 영혼은 어디선가 분명히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10명 중에 8명이 분명히 나의 몸은 죽어가지만 나의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어디선가 분명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미국 사람들은 10명 중에 8명은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받아들이면은요, 우리는 더 열심히 살 수 있지 않을까요? 1년을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참 열심히 산 것 같아요. 참 어느 해보다 올해는 더욱더 열심히 살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어느 해보다 힘들게 우리는 살았고, 참 어느 해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붙잡고 어려운 시기, 고난의 시기를 우리는 오늘 다 지나고 이제 마지막 주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힘든 만큼 은혜가 더 많았다는 거. 아멘. 맞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지만 그 힘든 만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저에게도 많았고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많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지혜를 이야기하는 전도자는 우리에게 오늘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이 4절 말씀이에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에 와 닿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같이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어디가 있다고요? 초상집에 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어디가 있다고요? 잔치집에 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것은 잠시 있다 끝날 이 세상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지혜자의 말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끝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끝은 그 장례식장인데, 그 장례식장 이후에 너는 무엇을 하며 살까라고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참 길게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길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시간은 화살같이 빨리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세월이 빨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30대는 자동차 달리듯이 30km로 달리고 40대는 4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 달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실제로 느끼는 체감 속도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40대는요 80km로 달리고요, 50대는요 100km 달리고요, 60대는 120km로 달린대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속도 감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달릴 때 창문을 내려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문을 내려보면서 100km로 달리고 있는 그 속도를 체감하고 120km로 달려보면서 그 속도를 체감하면 인생이 얼마나 빨리 달리고 얼마나 급히 가는지를 체감 속도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대가 30km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60km로 달리는 거고요. 50대가 50km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열어놓고 손을 내버려버리면 그 차가운 공기, 그 바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빨리 달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빨리 달려가는 그 속도에 너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가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빨리 달리는 인생 속에서 너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너는 생각하고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하며 살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더 늦게 갈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천국 지금 당장 가실래요? 라고 손들어 보면 손들 사람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가만히 보면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보다 건강 음식 더 잘 챙겨 먹고 운동하는 것 잊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더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은 약인데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는데 그 약보다 병원에서 주는 약을 더 잘 챙겨 먹는 이유가 무엇인데요?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하면서 어떻게 하면 천국 늦게 갈까를 열심히 우리는 묵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것 좋지요. 그러나 우리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삶이라라고 오늘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의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천국을 준비하면서 삶을 살았는지 분명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나는 비행기가 착륙할 때 15분 전에 30분 전에 착륙할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주를 분명히 나와 하나님을 놓고 묵상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홀로 사시는 어머니 집에 저녁에 간 적이 있어요. 밤에 혼자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참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그 모습을 참 오랜만에 보았는데 참 저녁에 보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제 마음속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거실이 떠나갈 듯 TV 볼륨이 켜져 있고요. 그동안 얼마나 크게 볼륨을 높이고 사셨는지 그 TV 스피커에서 찌지직 소리가 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듣기 안 좋은데 어머니는 그냥 그 볼륨을 높이 틀어놓고 그 TV를 보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제게 들어왔습니다.
혼자 계시니까 보청기도 빼놓고 계시니까 TV 소리가 안 들리니까 TV를 끝까지 볼륨을 올려놓고 그 TV를 시청을 하다 보니까 그 TV 스피커에서 찌지직 소리가 나는 것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빨은 건강한 이빨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세월은 비껴가지 않더라고요. 낮에는 틀니를 끼고 계셔서 모르지만 밤에 혼자 계실 때는 틀니를 꺼내놓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빨 없는 모습을 오래간만에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할머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 젊으셨을 때 쟁쟁하시고 예쁜 얼굴은 찾아볼 수 없고 얼굴의 검버섯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면서 참 우리 어머니의 돌아가시기 전에 양로원 가실까 그런 생각, 요양원 가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곧 어머니처럼 될 날이 오겠지라고 하는 제 자신을 비추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지요. 여러분도 곧 그 시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시간은 지금도 어김없이 흘러가기 때문이고요.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똑딱똑딱 하는 시계 소리에 우리는 점점 오늘도 늙어가고 있는 그러한 시간에 분명히 우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너 비행기 착륙은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어보세요. 너 비행기 착륙 잘 준비하고 있니? 너 잘 해가고 있니? 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마지막 주를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너 이것을 좀 깨달아라 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만 오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이 말씀을 외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고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이 하나의 말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한다면 이 말씀은 분명히 살아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명히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고 시작.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다시 한번요.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상집에 가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는 목사이니까 참 많은 장례식장을 가보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걸려있는 애짝 속에 돌아가신 분의 사진을 보면서 늘 제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내 사진도 언젠가는 저 위에 올라가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텐데 내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며 천국을 준비하며 오늘도 살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매년 마지막 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끝날 때 너는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쉬움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후회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좀 이상한 질문이지만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믿나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믿어가고 있나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이 있나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가 있는지,
그냥 이곳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 있는지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두 사람 종류에 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자와 가난한 자, 잘 살고 못 사는 자, 돈이 많고 돈이 없는 자, 내 집이 있고 내 집이 없는 자라고 하는 이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가, 예수 믿지 않는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정말 믿어지세요? 예수 없으면 모든 것이 거품이고요. 예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짱 도루묵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원색적인 복음은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 2021년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믿고 그 예수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 이 마지막 주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이 자리에 정말 허무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는 그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영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한국 목사님이 거실에 있을 때 집 앞에서 뛰노는 그 아들을 창문 너머로 보면서 책을 보고 있으셨지요. 그런데 갑자기 끽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보다가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밖을 내다 보았지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와 함께 쿵 하는 소리에 얼른 밖을 내다 보았는데 이미 자동차는 서 있고 아이는 그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그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너무 놀라서 너무 당황해서 달려가 보니까 아이는 누워 있는데 아이를 급하게 업었대요. 그리고 응급차를 부르는 것보다 다행히 병원이 근처에 있어서 그 아이를 업고 뛰는 것을 좋을 것 같아서 그 아들을 등에 업고 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등에 업힌 아이에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울면서 등에 업은 아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니?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니? 하나님 앞에 너는 갈 수 있니? 라고 하는 그 아이를 업고 들고 뛰면서 그 아이에게 혹시나 숨이 끊어질까봐 그 아이에게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니?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 아들에게 듣고 싶어서 그 아버지는 그 아이를 들고 뛰면서 그 질문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힘들어하면서 그리고 그 아이가 울면서 고백을 했대잖아요. 아빠 나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빠 나 천국 갈 수 있어요. 울면서 그 아이가 그 아버지 등에 업히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아빠 괜찮아요. 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 아들이 아빠한테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있는지요? 예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오늘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다시 한번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어가고 있는지를 오늘 이 마지막 제주를 보내면서 내 마음속에 정말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예수를 믿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정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복음은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원칙적인 복음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단순한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그 끝을 모르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렇지만 그 끝을 알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나는 오늘도 믿어요. 그러니까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심을 나는 믿고 오늘도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음이 분명히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들 안에 복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것이 도루묵이요, 날맞장 도루묵이고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대요. 저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도 천국과 지옥을 믿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천국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가 없으면 지옥불에 떨어지고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그 지옥불에서 뜨거워 하면서 그 후회하는 그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 것인지를 여러분 선택하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만 가면 안 되잖아요.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 지옥불에 떨어져서 뜨거워하는 그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원색적인 복음을, 창피하지만 그 원색적인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자의 말처럼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를 마감하면서 정말 나는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기억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래도록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초상집을 생각하며 영원한 삶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는 천국 갈 거예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을 잘 준비하셔서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에 영원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 부자도 필요 없고요, 우리는 잘 사는 사람도 필요 없고요, 우리는 돈도 필요 없고요, 우리는 좋은 차도 필요 없고요,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 그 이름에 소망이 있고, 예수, 그 이름에 우리들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셔서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을 전도하고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복음이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머물게 해달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 아무 어떤 것들 다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이 올해도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할아버지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며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마지막을 잘 준비하며 마지막을 준비하는 천국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천국만 이야기하고 지옥의 그 불구덩이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분명히 지옥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먼저 내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가 없으면 뜨거운 불구덩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가 없으면 뜨거운 불구덩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가 없으면 뜨거운 불구덩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2021년도 마지막 주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마지막을 준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여 우리의 인생의 끝도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유일한 소망이요, 예수 이름이 유일한 희망임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늘 즐거운 잔치집에 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들 마음속에 각인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초상집을 생각하며 우리 죽음 이후에 모든 삶을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올해의 마지막 주일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금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드렸던 그 헌금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지만 그 가운데 구별하여 11조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여 장미 주심에 감사하고 장미꽃 가시 주심에 감사하는 그 믿음의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1년 동안 감사 예물로 채워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22식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선교사님들이 힘을 내고 주의 복음의 일에 힘쓰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주의 일에 힘쓰며 그 이삭족기를 통하여 어린 아이들 그리고 힘들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때 흘려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년도의 삶도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직장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사업장과 일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드릴 때 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파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는 귀한 그 마음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나을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병상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과 힘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긴물되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건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2021년 마지막 제주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지막 생애를 생각을 하며 천국과 지옥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복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그 예수 믿는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